요즘 슬기로운 생활이 대세입니다. 다 아시죠? 의사들도 슬기로워야 하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슬기로워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기로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건망증이 아주 심한 어떤 부부에 관한 그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부부가 길을 떠날 때면 늘 차 안에서 아내가 어머, 전기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전기다리미를 꽂아놓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불안하면 돌아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돌아갔던 겁니다. 어느 날 한참 고속도로를 둘이 달리고 있는데 아내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전기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뒷좌석을 딱 가리키면서 저기 봐요. 뒤를 돌아봤더니 뒷좌석에 전기다리미가 있더랍니다. 아예 갖고 온 거죠. 사실 건망증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건망증을 조금씩 갖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 5월달 설교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이러면 좀 어려우시죠? 지난 주일은 일부 때는 여쭤봤더니 거의 다 아신다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카드까지 나눠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절반 이상은 지난주에 뭐였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대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신앙인의 대화법에서, 신앙적인 대화법에서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잊어버리냐 섭섭해 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잊어주셔서 저도 편안하게 설교합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보, 오늘 그 예화는 얼마 전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또 오늘 나눈 말씀은 얼마 전에 했던 거예요 하고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저도 이게 설교를 많이 준비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잊어버려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잊어버려서 했던 얘기를 또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교인들의 반응에선 전혀 모르겠어요. 또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해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자든 후자든 간에 좋은 일입니다. 제가 편안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서 말이죠. 그러면 아니 이렇게 남아두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고 신앙 성장이 됩니까? 물론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이렇게 아궁이 있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요. 기와집이죠. 기와집에 살았는데 콩나물을 키워서 먹었습니다. 떡시루 아시죠? 이 떡시루, 그 도자기로 된 떡시루에 그 콩나물을 이렇게 밑에다 청 깔고 콩나물 쫙 놔두면 이 보자기로 덮어놓잖아요. 덮어놓다가 이제 껌껌한 데서 이렇게 물을 주고,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게 자랄까? 그러는데 어느새 보면 그냥 콩나물이 가득 자라 있습니다. 잘 자라죠.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콩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이 가진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만나서 잠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쑥쑥 잘 자라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매주 똑같은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아도 예배가 가진, 예배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큰 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목사님이 손이 떨리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씨 병 아시죠? 무서운 병입니다. 이 교인들에게도 이제 그 사실을 알리신 거예요. 이게 불치병, 난치병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파킨슨씨 병이 왔는데 지금 손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조만간 내 몸을 잘 못 쓰게 될 거고 어려울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병도 나에게 주셨다고 내가 믿고 내가 그냥 이 병에 대해서 포기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인 중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죠. 목사님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 병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 아주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선생님 꼭 만나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러 목사님 가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막
그 신약이 나온 거예요. 신약이 나왔는데 이 파킨슨씨 병은 보통 5단계로 구분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는 이렇게 미약해서, 이 증상이 미약해서 잘 모르다가 증상이, 손이 떨리는 증상이 시작되면 한 2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2기 정도 되는데 목사님이 2기였는데, 보통 이 병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은 많이 안 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2단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나온 약이 2단계까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약이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말까 했는데 목사님한테 잘 들어서 손이 떨리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포기하고 그냥 교인들하고 내가 좀 떨어도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병이 나았으니까, 증상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 교인이 목사님 한번 치료받아 보세요 이렇게 안 했으면 정말 어려울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인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약이, 제가 신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선생님도 이 약을 처음 처방해 보신 거예요. 처음 처방해 보시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신약을 처방하고 환자의 예후를 지켜봐야 되는데 매주 오시라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매주 설교 방송을 보신 거예요. 목사님이 손을 떠나 안 떠나 보기 위해서 설교 방송을 이 의사 선생님이 매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 간증을 듣는데 참 신기하다, 그럴 수 있구나.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참여한 예배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예배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니터로 본 거잖아요. 모니터로 목사님이 떠는가 안 떠는가. 그래서 그냥 모니터로 참여한 예배였는데 그 예배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냥 구경하던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능력이 생겨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인류 최초의 예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예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예배가 첫 번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도 예배를 드렸을 거고, 가인과 아벨도 그 이전에도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성경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배가 제물하고 좀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물하고 연관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제물을 삼아 드렸고, 땅에서 거둔 곡식을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어요. 이 두 차이가 어떤 건지 보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 문장에서 그 차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유목민인 이스라엘의 이 동물의 기름기는 하나님 받으셨지만 이 농경 사회였던 가나안 사람들의 곡식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문명을 차별하시고 문화를 차별하시고 인종을 차별하시는 분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차별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차별했죠. 사람들이 서로 차별했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류를 한 번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양에 있는 우리나 저 서양에 있는 백인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결코 하나님이 얼굴이 하얗다고도 사랑하시고 얼굴이 까맣다고 싫어하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목문화의 산물인 동물이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또 농경문화의 산물인 가나안의 산물인 이 곡식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동물을 받으셨고, 하나님 곡식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곡식을 안 받으셨다. 뭐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하나님 싫어하셔서 안 받으시고 유목 문화를 사랑하셔서 동물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는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봐도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만 갖고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소제는 항상 이 번제와 함께 섞어 지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곡식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향기로워하는 향기시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은 뭘까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예물, 제사, 제물의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구별의 차이였습니다. 구별. 이게 중요합니다. 구별.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그냥 바쳤어요. 보면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땅에서 거둔 곡식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양떼 가운데서 맏배의 기름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따로 구별해서,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맏배의 기름기를 드린 거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구별입니다. 이게 맏배의 기름기니까, 맏배의 처음 그 짐승의 기름기니까 우리는 꼭 처음 거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구별해서 드렸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걸 구별해서 말이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는 구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22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사본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친 것은 그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당신들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이란 말이 나도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너도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데시, 카도시 이런 형태로 해서 이 거룩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해석하지만 원래 뜻이죠.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구별하여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하여 바친다. 그러면 구별하여 바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깨끗한 신권, 은행에서 막 나온 깨끗한 신권, 아니면 다려서라도 깨끗하게 구별해서 그렇게 가지고 왔다가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게 구별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새벽에 다 목욕 재개하고 무당들처럼 말이죠, 찬물로 싹 씻고 머리 쫙 빗고 말이죠, 목욕 재개하고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중에는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예배 나올 때마다 매번 그 찬물로 목욕하고 목욕제기하고 머리 쫙 빗고 쪽딱 해갖고 뒤에다 비녀 딱 꽂으시고 나오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물론 그것도 당신 나름대로는 구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요. 그 예배가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근데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것이 뭐예요?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느냐?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뭐냐? 그 제물이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해서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서 미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선물에 정성을 담습니다. 물건 자체도 좋은 걸 해야 되겠지만 또 포장도 예쁘게 하고 상자도 예쁜 데 담고 또 심지어는 종이 가방까지 예쁜 데 담아서 그래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몇 번이고 생각하고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수록 더 좋은 선물이죠.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리 값어치가 있는 걸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온전한 예배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표정을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Cain lost his temper and went into a sulk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삐쳤다는 거예요. 삐쳤다. 가인이 삐쳤다는 거예요. 삐쳤어요. 여러분, 아이가 삐쳤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가인에게 물어보세요. 왜 삐쳤니? 여러분의 이제 어린아이들이 삐쳤는데 부모가 가서 물어봅니다. 너 왜 삐쳤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동생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글쎄 나도 나의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라고. 가인이 대답은 안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가인이 자기가 지금 화난 이 분노의 원인을 하나님께 혹은 자기 동생에게 돌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동생을 돌로 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이 모든 죄악의 원인을 떠넘기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도 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고 동생에게 원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실패한 책임이 누구 책임이라고 하세요? 네 책임이야. 네가 올바로 잘 예배를 드렸다면 왜 화가 나니? 네가 잘 하나님께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면 왜 이렇게 삐쳐있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의 제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미 결정하고 계신 분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는 받고 내가 가나안의 제사는 안 받으리라 이렇게 결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기 우리 교회의 유력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직분자들의 재산은 내가 받고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백인의 재산은 받고 흑인의 재산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정해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흔히 여기 이렇게 강단이 마련돼 있고 여기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기도자가 기도를 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중이 됐다, 내가 관중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관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했는가, 예화는 적절한가, 어느 책을 읽었는가, 이러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중이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선곡을 잘 했는가, 목사님 설교랑은 잘 맞는가, 오늘 지휘자님이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는가, 성가대 화음이 잘 맞는가, 오늘 베이스는 박자를 틀리는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중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관중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감사로 가지고 온 우리의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케스트라처럼, 합창단처럼, 하나님 앞에 뮤지컬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영화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들을 다 한꺼번에 올려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만 오직 한 분 관객이 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나가면서 오늘은 말씀이 감동이 없어, 은혜가 안 됐어,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죠. 오늘은 성가대 찬양이 좀 부족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필수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인아,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 물어보세요. 왜입니까? 왜 가인이 마음이 불편합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께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할까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예배는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있었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나에게 감동이 있었고, 오늘 예배의 요소들이 나에게 감동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이 예배한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따라가고 행동하는 삶이 이어져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쭉 살게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그 한 주간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왜 불편하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마음들을 준비해 가지고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의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이렇게 바뀔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해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기로운 예배 생활이 뭡니까? 슬기로운 예배 생활은 내가 오늘 이 예배에서 무엇을 얻어갈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을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사람이 체험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어떻든, 심지어 그것에 대한 느낌이 있는지조차 상관없이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다. 체험은 그러한 예배로부터 발전되어 나오는 것이지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예언자로서 사명을 받았을 때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을 모두 했다. 그러나 이사야는 스랍의 체험을 하려고 그곳에 갔던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셨고 순종을 요구하신다. 예배는 바로 그 계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행위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결심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나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고 우리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주시는 것이지,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 무언가 받으려고 얻으려고 이 예배에 나오면 결국은 불편해져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우리는 이사야가 주님 앞에서 체험했던 것 같은 놀라운 예배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예배의 경험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구별된 예배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교사 헌신 예배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사회를 보시는 권사님이, 부장 권사님이 나오셔서 사회를 보셨겠죠. 예배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처음 하니까 여기 나오면 얼마나 떨립니까? 와서 뭐 하나하나 순서하는 게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도 일단 나오면 어렵습니다. 막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막 떨리고 땀이 뻘뻘 나고 아주 위태하게 순서를 잘 진행했습니다. 위태하게.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됩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걸 딱 하는데, 하고 났는데 전체 분위기가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긴장한 나머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남의 교회 얘기니까 다 웃지만 이 권사님이 앞에서 막 쩔쩔매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랬으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교인들은 웃지도 못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웃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목사님이 탁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웃고 나니까, 한바탕 웃고 나니까 다들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날 처음에 시작은 권사님이 땀 흘리고 막 그냥 긴장하셔서 처음엔 그랬는데, 딱 말씀 들으면서 다 같이 마음이 열려서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최고의 헌신 예배가 됐다, 뭐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실수가 없는 완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람이 하는 거고 비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방송국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이나 또 자막이나 또 음향이나 다 얼마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성가대는 여기 다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 화음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세련된 그 전문 연주자들이 있는 게 다 아마추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좀 순서를 실수할 수 있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중간에 까먹고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는 그런 실수가 없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도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어떤 요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구별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드릴까, 내가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내가 결단으로, 내가 순종으로 어떻게 주님께 기쁨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우리는 슬기로운 예배 생활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지난 주간에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묵상 다 하셨죠?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금과 은으로 짓기도 하고 돌과 흙으로 짓기도 하고 나무와 지푸라기로도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조만간 불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을 불이 와서 막 불사를 때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딱 생각했어요. 과연 지금 우리의 신앙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남아있게 될까요? 아니면 불타 없어지게 될까요?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들이 바로 그런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에 시험의 불이, 우리들의 예배에 시험의 불이 왔습니다. 지금 막 활활 타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려야 되죠. 불편하게 예배해야 되죠. 속해도 멀리 떨어져 갖고 마스크 쓰고 해야 되죠. 되도록이면 모이지 말고 모이지 않아야 되죠. 어떤 때는 카톡으로 속회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영상으로 보면서 소모임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큐티를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아예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화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예배에, 구별된 예배의 준비, 슬기로운 예배는 내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니까 불편해서 이거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그리고 팍 비치고, 또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멀찍이 다 떨어져 앉으라니까 너무 불편해서 못 참겠어.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무슨 속회를 그렇게 하라 그래,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이건 우리가 슬기로운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나오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라도 나와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내가 예배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순종할까, 내가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우리가 비록 한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때로는 멀찍이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속회를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카톡으로 함께 나누면서 속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그 마음의 준비, 그것이 구별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우리가 다 불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는 그동안 신앙을 뭘로 쌓았는지가 밝혀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금과 은으로 쌓았다면 이 시험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정금과 같이 재련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곳이 되는 거죠. 그 빛난 그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치고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잘했다, 그래 너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이 불길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불편한 예배이지만 이 불편한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슬기로운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